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삶의 큰 무게가 닥칠 때, 또 내지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큰 혼란을 겪을 때나 신앙의 갈등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감사한 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함께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심으로 도우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슈난티 람바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도움의 뜻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 짐을 진다, 또 함께 같이 붙들고 끌어간다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우심의 의미를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힘들 때면 기도조차, 이 탄식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만큼 지쳐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어깨를 함께 내어주심으로 그 짐을 같이 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어깨에 모든 짐을 버티고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지탱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우리 혼자서 그 모든 짐을 다 감당하며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짐을 성령님께서 함께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가 감당되지 않을 때 그만큼 힘겨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짐들도 있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있다는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 도우심이 나타나는가 보았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도우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고통이 너무 깊을 때는 사실 무슨 말조차 나오지 않고 멍해질 때가 있죠. 그냥 눈물만 흘러지고 무슨 말을 어떤 모양으로 간구해야 될지 한마디의 이 말조차 나지 않고 깊은 한숨만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내적 중보를 의미합니다.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진실을
성령님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 또 그 해결 방안 어떤 것조차도 알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그 모든 방안들을 다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무릎 꿇지 못하는 순간에서조차도 성령은 나를 대신해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내가 소리내지 못할 때도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소리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한 도우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도우십니다. 27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도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잘못된 방향으로 간구할 때도 사실 있지요.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할 때도 있고 내 입장에서 또 요구하기만 할 때도 있고 조급한 마음에 당장 주님 응답을 주세요. 때를 쓰듯이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먼저 묻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에 맞는 간구 또 그 뜻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의 상황에 답답하고 불안하게 여겨질지라도 성령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최선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구하는 응답의 시기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 이와 같이 막연한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심으로 또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심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혹시 우리의 삶이 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서조차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위하여 더욱 가장 좋은 것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축복과 또 인도함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